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31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은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가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다고 30장 43절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부자가 된 것에 대하여 라반의 아들들의 반응은 야곱을 도둑놈으로 모는 것입니다. 그리고 라반은 그런 아들들의 소리에 안색이 바뀌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실상을 들여다보면 야곱은 억울하기 그지없습니다. 그 말을 들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라반의 딸들을 위하여 14년을 무급으로 머슴살이를 했고 그 이후에 야곱의 품삯을 정했던 것입니다. 그 품삯이라는 것이 양과 염소들 중에서 점 있는 것 혹은 얼룩진 것은 야곱의 것으로 정했습니다. 그렇게 정하고 나서도 라반은 자신의 양과 염소들 중에 얼룩진 것, 검은 것, 점 있는 것은 죄다 자신의 아들들에게 주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태어날 짐승들 중에 얼룩진 것, 점 있는 것을 야곱의 것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유전자상의 확률상 야곱의 것을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그렇게 계산이 빠른 라반이 흔쾌히 임금 협상을 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얀 양들 사이에서 점 있는 것이 태어나고 얼룩무늬 있는 것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것도 품삯을 정하는 대로 새끼들이 그대로 태어나니 당연히 야곱의 재산은 불어나는 것이죠. 야곱의 것이 그대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 라반의 양들이지만 그 라반의 양들 중에서 그 야곱과 그 라반 사이에서 정한 새끼들이 나오니까 야곱의 재산이 불어나는 것이죠.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반의 아들들은 야곱이 자신들의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았다고 말합니다. 야곱에게 불리한 임금 협상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었던 것이죠. 차라리 라반이 욕심을 부리지 않고 당시에 표준 계약으로 정했다면 이런 사단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통상 당시에 목자들이 태어나는 새끼의 10%, 많게는 20%의 품삯을 정했던 것에 비한다면 정말 미미한 수준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라반의 소유 그대로 남아있을 소산이 높았던 것입니다. 하얀 양들 사이에서 점박이 혹은 얼룩무늬의 양이 나온다는 것은 희박했기 때문이죠. 라반 자신이 세운 꾀에 자신이 넘어간 것입니다. 야곱이 품삯을 정하고 일한 6년 동안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다는 것은 야곱에게 불리하도록 그 약정을 계속 바꿨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8절에서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도통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것은 1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라반의 가축을 빼앗아 주셨다고 야곱은 고백합니다. 이것은 야곱도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을 돌보셨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야곱은 라반과 그의 아들들에게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한 상태이며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이유를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그를 떠미는 것이죠. 만약 야곱이 외삼촌 라반과 사이가 좋았다면 야곱은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부족함이 없는 상황에서 그곳을 어찌 떠날 수 있겠냐는 말이죠. 삼촌도 잘해주고 처남들과도 사이가 좋다. 또 아내들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면 어디가 된들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떠나기 위해서는 아내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그녀들에게는 전혀 낯선 땅이기에 선뜻 따라 나설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자기만 덩그러니 고향으로 나서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해서 부인들을 불러다가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가 가진 좋지 않은 감정으로 라반을 그대들의 아버지라고 표현합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전과 같이 나를 대하지 않으면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 라반이 자신을 나쁘게 대했지만 하나님이 돌보셨다라는 것을 자신의 아내들에게 간증하는 것이죠. 놀랍게도 라헬과 레아는 아버지에 대하여 동일한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입속을 차리기 위해서 아버지가 자신들을 팔고 자신들의 돈을 다 먹어버렸다고 말합니다. 아버지는 자신들을 자식들이 아니라 도리어 외국인으로
취급했다는 것이죠. 당시의 외국인은요, 가장 쉽게 학대당하고 착취당하는 사람들에 속했습니다. 자신들을 외국인 취급을 하면서 자식으로서의 대우를 전혀 해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제 야곱은 정말로 라반을 떠날 명분을 얻었습니다. 자신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준비가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실상 야곱이 떠날 수 있는 때를 기다려 주신 것입니다. 자신의 일을 위해서 무작정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야곱이 정말 떠날 수 있을 때를 기다렸다가 이제 야곱을 그분의 선하신 손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날 채비를 준비하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자신의 뜻을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으십니다. 야곱은 그의 삶 속에서 지금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강하게 느낀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어찌 양들 사이에서 자신이 원하는 양들이 그대로 태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자연적인 질서를 거스르는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이죠. 그것이 그에게 지울 수 없는 믿음을 소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를 단단히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이 그를 그곳에서 떠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못되고 계산이 빠른 외삼촌 라반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에게서 받는 억울한 일은 도리어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명분이 됩니다. 내가 이곳에 있을 이유가 없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간증이 그의 안에 차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야곱을 인도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하신 손길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실 것입니다. 이곳은 우리가 머물 마지막 종착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곳에서 우리를 통해 우리의 영원한 종착지,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도록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은 더욱 굳건해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욱 붙잡을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소유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또 우리를 훈련해 가십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단단히 붙잡고 계시죠.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붙잡을 수 있는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자꾸나. 나와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전하자꾸나. 오늘 그러한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야곱에게 그곳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야곱이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였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 속에서 그 라반의 그 못된 착취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야곱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소유는 많아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떠나야 되는 때가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진정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간증이 있었습니다. 그 간증으로 자신의 부인들을 설득해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이 우리의 마지막 종착지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